거룩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주님 그 깊은 섭리와 뜻과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을 다 봤어요.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다 봤어요. 그 40일 동안에. 그런데 왜 이 정탐꾼 12사람이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400년 동안 노예살이,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에 식민살이에서도 한이 맺혀갖고 여태까지 그 추위에 소녀상 목도리까지 누면서 잊을 수가 없다. 36년 동안의 이 왼수를.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노예는요 월급이 없어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 히브리인들이 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애굽 땅. 저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순간 산업은 마비되고 농사는 끝나는 거고 가사일이나 모든 것은 1차 산업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목축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임금이 약간 좀 저렴한 외국인들 다문화 사회에서 저 동남아시아 혹은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일할 때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못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대우를 받고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노예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200만 명이 가까운 그들 노예는 애굽 사회의 기초 산업을 다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까지 모두 다 죽게 되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릴 때 저들이 두 손 번쩍 들고 말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어린이, 아기, 유아, 노인분들, 노약자, 배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자, 이 엄청난 히브리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바로왕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지. 가서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새카맣게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칼에 죽든지 잡혀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판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 서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지시대로 홍해를 가르니 지팡이가 가르는 순간 홍해는 육지처럼 양쪽에 물벽이 이루어져서 마른 땅을 히브리 백성들 건너간 줄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전설이나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예요. 홍해는 갈라져서 히브리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가 기어이 내가 잡아가야지. 뒤따라오는데
홍해 중간에 거졌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시 홍해물을 갖다가 합쳐버리니까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 다 그곳에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는 겁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만 버리고 계시는 겁니까? 건너간 줄 믿습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나는 이걸 믿어질 수 없다. 그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속에 역사되길 축원합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가지고 오는 음식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끝났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에 갈증이 생기죠. 하나님은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What's this?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새벽 이른 새벽 나가서 걷었어요. 가시 같고 하얀 가시 같다. 전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였던 그런 모형처럼 그렇게 동글 납작 하얀 가시 같은 게 온 지면에 다 깔린 거예요. 자, 저들은 그거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 이르길 2년 동안 광야를 지금 어디까지 왔냐?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열흘이면 가나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드디어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열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 가서 정탐해봐라. 각 12지파에서 한 족장씩 뽑아서 대표를 뽑아갖고 12명을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땅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포도송이를 보시라고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갖고 나오는 포도송이. 저는 어릴 때 이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큰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가서 나는 그런 게 믿어져게 됐어요.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키도 컸어요. 네필림 후손처럼 거인들이었어요. 아낙사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저 가끔 서울에서 무슨 회의 갔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딱 탔어요. 그런데요, 저보다도 키가 한 2뼘 더 올라가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탔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로 넘겨보면서 뭐 지금은 뭐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How tall? 와, how tall? 당신 참 키 크군요. 나이스. 그러니까 Good, thank you.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아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큰 사람, 큰 키가 큰 장대가 큰 사람들은요, 사는 그런 나라에 가면요 과일도 커요. 저는 우리나라에 감자, 오이, 농촌 출신이라 이런 그런 나라에 가면요, 농산물 시장, 농산물 전시장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참, 세상에 이렇게 클 수 있을까? 감자가 우리나라에는 주먹만한 감자지요. 이 큰 키가 크고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면요, 감자도 우리나라 감자에 막 3배, 4배씩 큰 감자가 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좀 가만히 계시는 거 봐요. 호박도요, 우리나라 호박보다 한아름 되는 호박. 수박도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큰 수박들이, 길쭉한 수박들이. 참, 지금은 개량종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야, 역시 큰 나라 사람은 큰 걸 먹는구나.
포도송이요. 보니까 포도알 하나가 밤알만큼 커. 포도송이 하나가 그렇게 큰 걸 봤어요. 자, 성경 말씀이 이것이 정말 진짜구나. 그런데 키가 작은 나라, 저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들 가보면, 시장 가보면요, 과일도 작아, 감자도 작아. 자,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면요, 그 덩치 보여서 그렇게 만들어.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막대기 꿰어서 갖고 나올 정도로, 이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곧 올라가서 우리가 거기서 차지합시다. 그래서 27절 30절 보면요, 이렇게 좋은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10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정복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비하시켜. 그러니 저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 얘기가 진실이냐 말이에 헷갈리는 표현, 엇갈리는 주장을 할 때 10사람이 안 됩니다 하고 두 사람은요, 그 땅이 좋습니다. 백성들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보다는요,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 하면요, 아닌데 그런 것이 더 퍼져나가. 인간은 나쁜 얘기를 더 좋아해.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기르는데 그 앵무새가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하도, 앵무새가 보기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친구가 키우고 있는 참 이 좋은, 아주 노래를 하고 좋은 말을 훈련을 시킨 앵무새를 얻어다가 놨어요. 한 3일 후에 보니까 이 두 놈이 다 같이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 앵무새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진짜 좋은 노래와 좋은 말을 하는 앵무새를 2마리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좀 배우라고 했어요. 이번에는요, 앵무새 4마리가 다 욕을 하는 거야. 깨달은 진리가 있어. 좋은 말보다는 욕이 더 빠르게 나가고, 그런 걸 사람들이 더 배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 공동체예요, 좋은 얘기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 이런 것을 더 부정적인 얘기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울면서 잘못 왔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구 하나를 리더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판국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야 목사님, 2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야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결론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게 딱 끝났다, 모세를 돌로 치자,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요, 한 번 갈라졌던 홍해 바다는 다시 갈라뜨릴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갈라진 홍해는 또다시 갈라지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시했다면 정말 죽으나 사나 우리는 전진이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결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뒤로 갈 수가 없어. 절대 세상으로 가면요, 그건 정말 아주 불행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오직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오직 전진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직 전진뿐이다. 믿습니까?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첫째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니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가자, 올라가자, 전진하자. 한쪽에서는 야, 이 환경 봐라, 이 처지를 봐라, 우리 꼴에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메뚜기 의식의 사람이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그런데 메뚜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살아가는 일생에 우리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초라하게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꿈을 다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세 번째 사람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절대 다수가 얘기하는데 암흑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절망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 중에서 어떤 부류를 택해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고 안악자 손 못 받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네피림 후손들 못 받겠어요? 저들 다 높은 성을 다 봤다고요. 그러나 저들은요, 뭘 봤는지 아세요? 저 많은 10사람과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10사람은 물론이요, 부정적으로 통곡했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죽일까? 다 죽였습니다. 의식이 바른 의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누구만 가나안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들. 의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표한 바를 가랑한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 장애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민족적으로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북한이 요새 뭐 ICBM을 갖다 쏘아버린다, 뭐가 뭐 성공했네. 여러분, 6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남북이 이렇게 극한에 대치하는 상황에서 3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66년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게 앞서서, 믿습니까? 요즘요, 이스라엘 무슨 음식점 만든다고, 할랄이라고 한 거 만든다고 저 익산에다가 50만 평 땅 하는 걸 그걸 허락을 해?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동성연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동성연애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허락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떻게 그런 것을 그것을 용납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지요. 믿습니까? 어떻게 저 북한의 적과 통일의 야욕을 만족시키는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 뽑는 일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습니까? 누군가가 이걸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안 된다. 어떻게 무슨 할랄이 어디서 얼어버린 할랄이야? 어디서 그런 걸 한다고 50만 평이나 되는 땅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서 전국에 이슬람 음식을 갖다 퍼뜨리려고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말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자기가 웜스 국회의사당에 지금 출두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 가면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식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피하자고. 그런데 말틴 루터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저 국회의사당 지붕에 있는 기와 짱수만큼 많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는 그 웜스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입구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Oh Lord, I stand here. Oh Lord, help me.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서 서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국 말틴 루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오늘날 성경대로, 믿음대로,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만드는 개신교, 기독교를 드디어 종교개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예배가 아니면요, 이상한 예배 드리는 거야. 마리아상 세워놓고 마리아 발 손 얹고 애기 못 낳은 사람 그거 내 배에 만지고 마리아 발등 이렇게 씻어갖고 또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가 사진 갖다가 마리아상 갖다 붙이고 마리아상에다가 키스하고 마리아상에다가 뽀뽀하면서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걸로 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뭐냐?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30년 전쟁사, 웨스트팔리안 조약을 맺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개신교들이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이런 일들을 당했느냐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내 앞에 많아도 하나님 나의 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시편 40편 5절에 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다 견고한 성도 봤어요.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 장대 같은 사람, 기고리 장사한 사람 다 봤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더 봤어요? 플러스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고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 가진 담대한 신앙, 모험적인 신앙, 창조적인 신앙, 진취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일생을 그런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청교도인들이요, 잘
작은 범선 하나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타이타닉호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그 타이타닉호도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참사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범선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청교도인들, 그게 낙엽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 추운 대서양 겨울바다를 거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낙엽처럼 위태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결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예배당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서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 저 아메리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 위대한 기적의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정글 속에 들어가잖아요. 흑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대원군의 쇄국전차에 걸리면요 목이 잘려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천 명이 참수형을 당하는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복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렇게 축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된 빛을,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더우드 앞에서 와서 멸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생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